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양었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양었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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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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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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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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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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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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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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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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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떨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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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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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허락하시고 또 하루에 정말 한 주간의 그 지치고 피곤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다시금 우리의 나머지 기간들 주일까지의 그 기간들을 능히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잘 항체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잘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학교에 방학이 끝나고 이제 등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 어린 학생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린 학생들 가운데 정말 지혜와 총명과 보호하심과 또 학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주님의 탁월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요. 좀 본문이 다소 길긴 한데요. 우리 사람들이 찾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 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연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디모데가 지금 살아가야 될 시대, 바로 그 시대, 지금 말세의 때가 이르렀으니 라고 했어요. 이것은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말세가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렇다는 어떤 현실감을 갖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는 현실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참 점점 어려워지는 이 영적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앞으로 우리 뒤를 이어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은 얼마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을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시대를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거에 제가 한 번은 저수지의 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갖고 시골 저수지는 별로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동네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놀러 갔던 우리 조카네 마을 동네 아이들과 같이 저수지를 갔어요. 큰 저수지가 있고 그다음 중간 저수지가 있는데 중간 저수지가 물이 너무 막다 보니까 딱 보기에 별로 그렇게 깊어 보이질 않더라고요. 생각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학교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참 사람이 그런 속담 있잖아요.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고. 그냥 저도 한번 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쬐끄만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막 빨개 먹고 막 수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위에서 내려서 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별로 깊지 않은 것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팍 뛰어들어갔더니 웬걸 처음에는 그럭저럭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했는데 수영만 계속 했으면 됐는데 그래도 좀 제가 거기서 수영하는 아이들보다 내가 좀 그 당시만 해도 좀 나이가 있고 좀 크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다리를 한번 쭉 뻗어봤어요. 가만히. 그래서 근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물이 너무 깊은 거예요. 깊으니까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느냐.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죽는다. 정말 그러다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생각이 갑자기 탁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허구적거리고 있었는데 중간 저수지에 이렇게 시멘트로 된 부분에 요만큼 정도가 손가락이 아주 조금이 딱 닿았어요. 근데 닿자마자 요만큼 조금 닿은 것을 갖고 쫙 끌어당기는데 몸이 싹 나가더라고요. 그러고서 나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들은 제가 수영을 하다가 아마 그냥 올라왔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시대를 정확하게 읽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혀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또 피할 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떠한 시대나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같이 물론 정말 살아가면서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표창장 받아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요즘 우리 성도들이 사는 생활이 사는 삶의 환경이 정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시대의 상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19가지를 들었어요. 19가지. 이게 잘 세보니까 그래서요.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요즘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의인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저 그냥 자기만 알아요. 또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돈을 최고로 여겨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돈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아이들에게 이렇게 목사로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지만도 늘 언제나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정도다라고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비교적 빨리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한테는 도움받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더라고 아이들이. 저는 한 번도 뭐 자기들한테 뭐 내가 뭘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좀 그것이 지나치니까 아이들의 중심이 너무 돈 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 좀 마음이 아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이 어떤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요. 어떻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좀 만나서 돈으로부터 완전히 좀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별로 그렇게 막 정말 자유함을 누릴 만큼의 어떤 그 수준까지는 이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저에 비하면 저야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저에 비하면 그 아이들이 훨씬 저보다 영적이고 저보다 훨씬 낫다는 걸 인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는 돈으로 모든 걸 다 따져요.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것이 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보면 노블리스 오브리제라고 하는 좀 이렇게 좀 정말 소위 말해서 상류층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회에 대한 의무감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요즘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뭐라고 세 번째니까 자랑한다 있어요. 자랑한다. 자기를 자랑한대요. 이 자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허풍을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말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원론에는 허풍을 떠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자랑이라는 게 뭐야? 전혀 근거 없이 자기를 갖다 높이고 막 허풍을 떠는 거예요. 교만하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하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을 몰라요. 그저 무시해요. 그러면 자기가 높아질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높이기 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면 그 사람이 나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저는 부부간에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누구를 깔아뭉개면 내 가족을 깔아뭉개면 그럼 내가 그들보다 좀 똑똑해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똑하면 우리도 같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존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나 늘 언제나 가르칠 때 크게 보는 눈, 그러니까 좀 크게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깎아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요, 업신여기고 깎아내요. 요즘 사람들, 요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요즘은 뭔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타겟 잡으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보게 돼요.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가 확인해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더라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달려들어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법률적 책임을 묻게 되면 정말 꼭 그 법률적 책임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알고서 얘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부안해동을 하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정말 너무 요즘 우리 참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7번째 감사하지 않는다. 은혜 받은 것을 당연히 여겨요.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김경일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중에 만나기를 피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인가 일을 차려놓으면, 무엇인가 일을 준비해놓으면 그때 와서 딱 누리기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 정말 안 만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좀 사람이 원래 뭔가 같이 할 때는 같이 일을 해주고, 그럼 자기가 낮게 왔으면 마무리할 때 이렇게 도와서 같이 정리를 하고 일해야 되는데, 딱 먹을 것만 딱 먹고 탁 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권리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수혜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같이 나누고 나눠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쓰고 같이 정리하고. 근데 요즘 시대는 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고 너는 당연히 나를 섬겨야 될 사람,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섬김받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뭐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동산하고 TD라고 하는 건데, 트레스디아스인데, 이게 뭐냐면 3일간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의 섬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등에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는 늘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섬기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섬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못해요. 우리 스스로 그런 걸 못해요.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지 않대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속한 선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무정하다. 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않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 번 원수를 지면 안 풀어요.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 간에 갚으려고 해요. 정말 되면,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좀 세상 사람보다 더 어쩔 때는 정말 너무 옹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엉터리 같아도요, 가끔가다 세상 사람들 같이 술 한잔하고 나서, 그래, 우리 이렇게 이해하자,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정말 넘어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보고 있으면 그걸 끝까지 품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 원하는. 그래갖고 만나면 벌써 인상이 비뚤어지고 그냥 피곤해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뭐냐면 율법이 주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율법. 그 다음에는 보니까 모함을 해요. 험담을 만들고 모함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뭐였어요? 모함을 하고 라고 돼 있어요. 모함을 한다. 그리고 또 절제하지 못한다. 자기의 말을 조절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끝이 없어요. 들어주는 것도 여러분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을 한대요. 어떤 프로그램인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프로그램.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도 먼저 들어주는, 어떠한 시간만큼 들어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말할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이 말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거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흉기입니다. 무서워요, 그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감정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적절한 순간에 딱 멈춰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남의 얘기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막 자기 얘기만, 물론 요즘 오죽했으면
뭐 심리학 상담을 하면 요즘 심리학 상담 굉장히 좀 이렇게 각광을 받는 분야이긴 한데 여러분 심리학 상담할 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감정도 노동이라고 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어주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복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납다고 그랬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사나워요. 늘 화가 나 있어. 정말 그런 사람 있어요. 주위에 보면 이 사람은 늘 화가 나 있어. 뭐가 불만인지 몰라도 늘 화나 있어. 그러니까 언제고 얼굴이 펴지질 않아. 그 옆에 있으면 정말 피곤해요.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5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이에요. 분명히 교회 와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예수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찬송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할 때 아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교할 때 아멘도 해요. 근데 그의 삶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은 있잖아요.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볼 땐 거창하고 겉으로 볼 땐 정말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안다는 그 경건의 유익이 누구에 있겠어요? 자기에게 먼저 나타나요. 자기. 경건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태도가 명쾌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쾌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 7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 보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늘 언제나 참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 풍성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풍성한 건데 그 돈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의식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갖다 거짓 교사들이 알고 그 이단들이 알고 가서 살살살살 건드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에서 이런 거 하대. 야,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 우리 성경에 좀 더 잘 알고 싶지. 이러면서 자꾸. 근데 뭐예요? 이 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단 그자 그대로 다른 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이 있다면 그들은 어디 있어요? 죽음의 길, 둘째 죽음의 사망의 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이단에 잘 안 속는데요. 앞으로도 안 속고 있지만은, 목사님, 제가 정말 저 사람들이 이런지 저런지, 제가 꼭 한번 들어갔다가 몇 년에 꼭 나올 테니까 그때 봐주세요. 그러고서 들어간 분이 하나 있어요. 신천지. 그분 아직도 안 나왔어요. 거꾸로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주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로 돌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제가 그분한테 그럼, 아이고, 오세요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10여 년 세월을 그곳에 몸담아 있었는데, 그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세뇌가 됐으며, 그 세뇌가 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단에 빠졌던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데 2년 걸리더라고. 그 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2년 걸리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찬양을 하고 비로소 말씀을 바로 듣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그렇게 정말 케어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은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또 예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8절에서 9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랬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로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애굽 왕 앞에서 따라해서 그 기적을 행했던 바로 그 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는 분명히 들통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시편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자꾸 불평하고 막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괴롭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시대,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말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에게 이 고통의 때를 지날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우리 위하여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